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8월 4일 샘물길 교회에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의 맞서 깨쳐버리고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 아멘. 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의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죠?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싸워서 젊은 청년들이 24명이나 죽습니다. 여기 무슨 이유나 목적이나 아무런 그 원인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2절 보시면 재밌게 나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여기서 넬의 아들, 넬이 누군가요? 바로 사울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의 작은아버지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이스보셋을 왕 삼아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자, 사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 넬이죠. 사무엘상 14장 50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 보시면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숙부 작은아버지 아들 넬이죠.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작은아버지 아들 아브넬이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거기도 사촌형이었죠.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그 다음에 유다편에서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여기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스루야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작은아버지의 아들 아브넬과 그 다음에 사울의 누이의 아들 요압 싸움입니다. 양 진영의 왕에 가까운 친족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집안에서 세냐는 겁니다. 먼저 사울의 집안에서 그래도 우리 집안이 왕 아니냐, 왕조가 아니냐 하면서 다윗 집안을 무시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 삼으셨지만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것과 모르고 또 사울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비록 사울이 전쟁에 죽었지만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정통성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 편이죠. 요압,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부하들도 나와서 기본 연못가에서 그들 함께 만졌습니다. 뭐 이쪽 저쪽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집안 간의 자존심 싸움이요. 그 다음에 영토 분쟁이죠. 또 누가 또 여기서 누가 이스라엘 주권 잡을 것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왕 삼으셨지만 그러나 사울 집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왕통이니까 왕손이니까 우리가 계속 다스리겠다는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이요. 사울 다윗 집안에서는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왕을 세우셨으니까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이 다스릴 거야 하면서 서로 집안 간에 또는 대표들 간에 싸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대표자 싸움을 하자. 그래서 12명씩 대표를 꺼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요압이 그러지 말자 좋을 텐데 좋다 해서 자존심 걸고 싸움 벌였습니다. 자, 14절 보면 아브넬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절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 대표 12명씩 나왔습니다. 12명씩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니까 각 민족을 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울의 편에서 12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편 12편, 사울 편에선 넬의 아들 아브넬이 대표고, 그 다음에 다윗 편에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부하에서 12명 뽑아가지고 전쟁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서요, 아무런 어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대로 나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hen간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싸움 방식도 서로 상대방 머리 잡고 찌른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어떤 무술이나 뭐 어떤 그 기술이나 힘이나 이런 것처럼 관계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자꾸 찌른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24명 죽고 말았죠. 자, 10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한, 그러니까 피를 보니까 서로 상대방 죽이고 자기 이제 대표가 죽는 것 보니까 피를 봅니다. 그래서 가슴이 둘 끓고 상대방 증오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오래했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더라. 이렇게 피를 보고 싸우니까 심하게 싸워진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도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부질없는 싸움 때문에 주요 애매한 젊은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부질없는 지도자들을 잘못 생각하면 판단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좀 더 넓은 것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그 함께한 가족들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떤 목적도 없이 또는 이유도 없이 쓸모없는 아무런 것도 좋지 않은, 그래서 더 자기 상대방을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하고 더 중에서 맹렬한 싸움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민족 아닙니까? 한 야곱 자손들 아닙니까? 저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피를 보고 피가 피를 보고 해서 심하게 싸워졌습니다. 우리 남북한가에도 더 이상 동족 성전의 전쟁이 없이 지도자들의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전통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집안에 자기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해서 애매한 젊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북한 간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또 무익한 전쟁 때문에 서로 고난당하지 않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파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진이 아주 과일이 많이 달렸죠. 무엇 같습니까? 은행입니다.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참 탐스럽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쩌면 좀 있으면 누렇게 익어서 노란 단풍이 열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지내시고요.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